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절은 악합니다. 악하고 또 이스라엘이 당한 환경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받는 그 고통들,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이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세력을 의지해야만 자신들의 나라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좀 거룩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남아있을까, 그런 의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그래서 회복시킬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만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나라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부르다 보면 잘못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 이 속이는 자잖아요. 이름이야.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말씀하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좀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다가올 비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떤 죽음의 시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버리셨다. 그러면 왜 버렸느냐가 나와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렸을까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라고 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모든 지역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대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좋은 것을 위해서 저들이 비는 신을 어떤 보면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신들을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나라처럼 부강하게 되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재물을 더 많아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들부터 잘못된 것이죠. 지도자들부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쳤다 그랬습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운에 맡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에 들렸다고 하는 사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잘못된 우상을 자신들을 신주든지 모시든지 모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나는 바벨론 책 보면 정말로 놀라운 왕국이잖아요. 아수르가 강대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수르라든가 뭐 바벨론이라든가 이 강대국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면 그냥 몽둥이로 사용하든지 막대기를 사용해서 다시 깨우치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 그 후에 나타난 바벨론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막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더 크게 그냥 스스로 자신들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터들은 굉장히 요새처럼 돼 있어요. 요새처럼. 자신들 성 안에 적이 쳐들어올 때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수로를 딱 만들어 놔서 바로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리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지금 아수르 시대지만 세력이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결국은 애굽까지도 아수르에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을 흠모했을까 하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폐한 지역이에요. 예전에 가나안 지역으로 있을 때는 정말로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가나안 지역은 정말 황폐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면 순 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수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은금이 가득했다고. 은과 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요즘도 금과 은을 갖다가 이렇게 가치를 정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은과 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보화가 무한했다. 온갖 귀중한 것은 다 그냥 뭐 정말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다. 오늘 7절과 8절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동하는 데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또 말만 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침투하기 좋은 병거와 마필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군대가 이동하기.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은금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과 병거만 무수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가득했다. 우상.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지었다고 짓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고. 온갖 금보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우리도 저와 같이 하면, 저들과 같이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아수르 같은 그런 세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국을 붙잡는 것이 좋을까? 아수르를 붙잡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다 유리한 나라에다 조공을 바쳐야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나라와 세력들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죠. 이치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나라를 손 붙잡는 게 더 좋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향해서 계속 경배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 지도를 바벨론 지도를 띄웠는데 보면 위대한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당시에는 뭐 세계를 거의 정복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의 다 그런 민족들이 다 합쳐져서 서로 혼합되고, 그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세력을 확장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우상만 숨기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아주 낮은 신분인 사람도 거기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러니까 지도자를 얘기하겠죠. 기이한 자는. 그들도 다 거기에 굴복하고 있다. 신뢰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이 예비되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길 원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귀 명예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통해서 무수히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복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맞이하라가 아니라 피하라고 해야 돼요. 피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는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진노를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혹한 환경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 오라고 했던 하나님이 초청했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를 축복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곱의 이름과는 반대로 행동했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주님만을 붙잡았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얻고 한도뼈를 침을 당했죠. 오직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바랬던 축복은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걸어갔어요? 쩔룩쩔룩 걸어간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서 쩔룩쩔룩 걸어갔지만 그에게는 환희가 넘쳤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비록 발을 조금 절면서 걸어가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 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부와 명예를 자신들에게로 모으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외에도 바벨론을 우리 통치하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면 눈이 높은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든 세상을 다 자신 스스로 높아져 갖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눈이 낮아진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인 자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스스로 높여.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이야기하죠. 연속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또 그들에게 이미 멸망의 시간들이 이미 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모든 세계를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시대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아수르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레바논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은 스페인 지역인데 무역 항구잖아요. 무역 항구. 모든 교역이 집중하는 것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하가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물건을 또 다시 가져오고 그래서 각 나라로 다 가져가서 또 그것을 갖다가 돈을 만들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지중해에서 보면 다시스가 그 당시에는 가장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성한 지역이 우리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왕성했던 그 모든 무역의 통로였던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화려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레바논을 보면 어때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나라예요. 권력을 진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도시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곽지역을 벗어나면 그냥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결국은 굴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무역을 장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경제를 자신들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때가 되면 굴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만 이거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18절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우상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신다. 그때는 어떻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런 어떤 진노의 날에는 그냥 나가서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피해 있으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유월절 피를 갖다 묻힐 때는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다 죽음의 사진들 다 피를 묻힌 자는 다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 안전한 곳에 가만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 정말 최고의 가치로 뒀던 것을 어때요? 그냥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두더지와 박쥐가 금과 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에는 피하라. 그리고 22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천년만년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고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집에 정말 큰 부채가 있어서 그걸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은이나 금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버려질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그냥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이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부자로 살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부를 의지하고 있으면, 명예를 의지하고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빛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확고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서로 웃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신뢰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선자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의 축복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